정산 정사님은 하늘은 짓지 않는 복을 내리지 않고 또 사람은 짓지 않는 죄를 받지 않나니라. 그 말씀을 법문편 64장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은 대로 어떻게 하죠? 받게 됩니다. 그대로 받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예인 것이 없습니다. 때문에 그 삶을 살아갈 때, 삶을 말할 때 최선을 다해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다. 본문과 같이 우리가 그 진리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렇죠? 네. 우리 모두는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의 종자를 뿌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과천에다가 뿌려놨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네. 근데 모른다고 하지만은 언젠가 그 알무 그 종자가 여기를 또 하늘을 날든 땅을 가든 어디를 가든 언젠가 뿌려놨다는 것을 확신해 봅니다. 네. 저희들은 이렇게 진리의 뜻에 의해서 만난 것입니다. 소태산 대종사님은 일원상 서문에서 짓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지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가 알아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인연은 지어놓으면 반드시 또 만나게 됩니다. 이 생에 우리는 그 어떤 전생에 지은 바 때문에 만날 수밖에 별 도리가 없었고 또 이 생에 이렇게 만나서 또 업을 쌓아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생에 다시 또 만나겠죠. 다시.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기다리면서 상극이 아닌 상생이 계속되도록 상극으로 흐르지 않도록 온갖 정성을 바쳐갈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 주시려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해야 우리가 상생이 상생으로 계속되고 또 상극이 상생으로 변해서 진리의 영원한 세계에서 복락을 누리고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숙제입니다. 모든 업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 짓습니까? 세 가지로 짓습니다. 모든 업은 말과 입과 마음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루어지는데 때문에 이 몸과 입과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들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면역성이 없으시면은 면역성을 기르기 위해서 운동도 하시고 거기에 대한 약도 잡수시고 또 관리를 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몸과 입과 마음이 존절이 되면은 존절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오늘 부인법회에 강조하자면 어떻게 하느냐? 첫째는 절제하는 이 중도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천교당이 발전하기 위해서 우리 지타원님께서 또 여러 가지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뒤를 따라서 저도 중도를 잡아서 열심히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 몸과 입과 마음을 어떻게 존절히 해야 될까요? 우리 교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업은 지어가는데 지금부터 이 몸과 입과 마음을 어떻게 알맞게 절제해야 될 것인가? 어느 날 어사 박문수 아시죠? 예, 박문수가
그 동서를 맞이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처가에 갔답니다. 근데 당시 생활은 대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공동체를 안 이룰랴 안 이룰 수가 없어요. 대가족 제도에서. 지금은 각각 나눠서 살고 코로나가 있어서 거리두기를 하고 또 이렇게 법회도 함께 못 보시고 이렇게 이 앉은 자리에서도 이렇게 떨어져서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근데 옛날에는 대가족 제도. 그래서 많은 가족들이 살고 있었는데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구별을 하지 않고 별로 없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생활이 넉넉하냐면 그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넉넉지 못해서 세수한 후에 사용하는 수건은 뭘로 했냐, 무명이나 삼배로 만들어서 모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걸어놓았어 옛날에. 그러는데 어사 방문소가 세수를 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사람들이 새신랑이 먼저 세수를 하게 해야 한다고 수발을 하고 세수를 마친 신랑이 방으로 들어가니까 여러 사람이 써야 할 수건을 혼자 온통 다 적셔버리는 거예요. 공동으로 쓰는 세수 수건 전체를 다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을 가족별로 또 수건은 나눠서 걸어놓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한쪽에 쓴다. 이쪽 한쪽 저쪽 보통이 한쪽 이렇게.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전체를 적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 후에 평양 그 감사로 제수를 해서 갔다는 소식을 접한 어사 박문수가 임금을 찾아가서 명을 취소할 것을 간청하면서 온통 다 그 수건 하나 쓰는 것도 적셔버린 저 사람을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그 임금님이 하시기를 개인적으로는 동서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공적으로 생각해 볼 때 동서는 평양감사가 되어서는 안 될 사람이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수건 하나 쓰는 걸 보고 임금이 박문수에게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박문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세수하고 수건을 사용했던 예를 들면서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공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평양감사 제수명은 취소되었다 이 말이에요. 박문수 동서가 아무런 생각 없이 수건을 사용했던 그 습성, 그 수건 한번 잘못 사용한 습성이 어떻게 해요? 감사자리를 잃어버렸죠. 이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몸관리, 몸을 존저리 하는 것은 죄를 막고 복을 쌓이게 하는 길입니다. 평소 우리 인격도 인격이지만 보이지 않게 복이 쌓여서 자연스럽게 인생이 밝게 열리는 것이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몸 관리를 할 때 수건 하나 쓰는 것도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지 말고 남을 배려하는 그 습관을 들여서 우리가 이제 쓰자 하는 이야기를 해봅니다. 자,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정산종사님께서 이 본문을 해주셨습니다. 구시화 복문지문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구시화 구시화 복지문. 복지문. 입을 잘 사용하면 복문이 되지만 잘못 열면 하문이 된다. 법은편 39장의 말씀입니다. 법은편 40장에도 말 한마디에 죄와 복이 왕래하나니 한마디의 말이라도 함부로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옛날 말에도 다언 다실 부시함은 택부여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서 화를 불러들이는 입이 되므로 입을 다물게 병마개를 막듯이 하라. 어떤 사람은 하도 함부로 말이 나오니까 작두를 걸어요. 어디까지 거냐? 목까지 딱 걸고 여기에서 나오려면 딱 걸고 그 다음 걸고 입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니까 이가 딱 걸고 있고
그 입술이 또 부드럽게 탁 걸고 있고, 우리는 장치가 다 돼 있어요. 생각 있게 온전하게 이 말을 할 때도, 몸 관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건 입을 관리할 때도 그런다. 말은 반드시 가려서 해야 한다. 네, 가려서 하면은 모두가 복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효경에 말이 천하에 가득하다 할지라도 허물이 없으면 오히려 부족하다 해서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을 않고 부부가 밖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왔는데 입을 말을 하지 말라고 오늘 교무님께서 하셨지? 그냥 딱 다물면 안 된다 이 말. 할 때는 해야 돼. 그래서 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말을 해야 할까? 저 상황에서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말은 후하게 하고 여유 있게 하며 앞길을 틔워주고 밝혀주도록 하면 희망을 갖게 해줘야 된다. 후하게 하라. 앞길을 틔워주는 말을 해라. 이제 1월 달에는 많은 우리 자녀들한테도 앞길을 희망을 열어주는 말을 많이 독경하듯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말을, 그 소리를 듣고 잘하게 됩니다. 칭찬을 많이 하라 그러죠. 분명히 한 가지 일을 하더라도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그 희망의 말소리를 듣고 우리 아이들이 쏙쏙 잘한다 이 말이에요. 내 남편에게도, 내 아내에게도, 내 부모님에게도, 내 친척에게도 가까운 데서부터 그렇게 고하게 정말 소중한 말을 또 할 때는 해야 된다. 앞길을 틔워주고 밝혀주는 말을 해라. 어떤 고통이 따르게 되는지 법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도품 21장에 각자의 나팔을 가지고 계시죠? 예. 각자 오늘 또 가지고 계시죠? 지금도 가지고 계시죠? 예. 이 나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속담에 말하고 다니는 것을 나팔 불고 다닌다고 합니다. 사람이 모든 나팔이 있듯이 나팔은 소리가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어떤 나팔은 불안하게 하고 어떤 소리는 슬프게 하고 어떤 나팔은 즐겁게 말을 합니다. 소리를 합니다. 내가 어떤 나팔을 불고 다니는지 잘 한번 살펴보세요. 유문형으로. 그래서 어떤 소리는 서로 화합하게 하고 어떤 소리는 서로 다투게 합니다. 그러므로 꼭 소리를 내야 한다면은 어떤 소리를 해야 되죠? 잘 때도 소리를 내요. 편안하게. 잠자듯이 자다가 훌쩍 갔으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영혼이시죠? 예. 편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도록 화합을 해야 된다. 그런 나팔을 불어라. 말은 부드럽고 서로를 화하게 하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충족을 주는 말을, 좋은 말을 해라. 너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말도 결코 좋은 말은 아니에요. 시비에 탁탁 맞게 하시는 말씀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렇게 탁탁 그렇게 끊는 말도 좋은 말은 아니다. 그래서 상극을 피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말은 존절히 하고 입을 잘 관리해야 된다. 편안하고 즐겁고 화합되게 하는 길이 있다면은 그 길을 선택하면은 이게 현명한 사람이 될 것이고 현명한 일이 된다. 그래서 이 이부 관리를 존절히 해야만이 상승의 길로 갈 수가 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을 존절히 하고 관리하는 방법. 이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이 마음을 존절히 하는 것은 깊은 마음, 마음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넓은 마음, 높은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합니다. 정산종사님께서 안으로 큰 사람이 되어갈수록 그 심령을 헤아리기가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은 작은 그릇은 쉽게 넘치지만 큰 그릇은 항상 여유가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깊이를 더해서 큰 사람이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을 존저히 하면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될까요? 큰 사람이 됩니다. 중요한 마음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큰 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을 존저히 하는, 관리하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산종사님 법훈편 44장에 육신의 발자취는 땅에 남고 마음의 발자취는 어디에 도장을 찍죠? 항상 도장 찍고 다니시죠? 예, 맞아요. 허공에 말씀하신 분에게 박수 한번 쳐주세요. 예. 예. 허공에 도장을 찍힌다고 하셨어요. 소태산 대종사님은 인과품 5장에서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뭐예요?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교무님들이 이것을 꼭 신계를 지켜야 돼요. 교무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직자이기 때문에 누구를 미워한다거나 욕하면 그것이 금방 가버려 쏜살같이 로켓 태우듯이. 그래서 함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더 그 사람을 좋게 하고 더 힘들게 하신 분들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동지를 위해서 기도를 해요. 미워하고 욕하지 마.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해서 상극의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을 먼저 통해서 상생의 씨가 묻혔다가 결국에는 그 연을 만나면은 상생의 씨는 무슨 과를 맺죠? 좋은 과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이렇게 인과품 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 경전의 말씀을 날마다 보시고 새기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을 오늘 네 과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도 오늘 빠뜨리지 말고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몸은 움직이고 말은 하는 것에서만 제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 한 번 갖는 것에서부터 제복이 시작되면 우리 모두 마음에 새겨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죄와 복은 어디서 시작이 되죠? 마음에서 비롯이 됩니다. 입과 몸은 마음의 종에 불과한 것입니다. 때문에 마음을 관리하는 공부는 모든 공부의 무엇이 됩니까? 근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마음 공부 잘하여서 저 입구에 딱 써져 있네요. 가천교당 입구에. 한번 크게 읽어보시죠. 시작. 마음 공부 잘하여서 새 세상의 주인 되자. 들어오시면서 한번 보시고 나가시면서 또 그것을 주문처럼 어떻게 저렇게 크게 써놓으셨을까? 그래서 진리의 본래 세계는 선악이 없습니다. 즉 인간의 성품은 뭐예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님을 우리 성리품 공부하시면서 다 배우셨으리라 믿습니다. 본래 자리는 하나다. 선악이 없다. 이론상 진리장에서도 말씀하시고 서문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앙 수행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일으킬 때 선하게 일으키면 모든 선이 그에 따라서 일어나고 한 마음에 악하게 일어나면 모든 악이 그에 따라서 일어나므로 곧 마음이 선하고 근본이 된다. 때문에 마음을 존저히 하고 관리하는 공부가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된다는 것입니다. 확신하시죠? 예. 연초가 되면은 사람들이 무엇을 보죠? 신수를 보죠. 우리 교도님들 토정비결 보시죠? 예. 그 핸드폰에서 다 보실 수 있잖아요. 어디 찾아가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또 구정 또 독경을 가정 방문을 해서 하나요? 가정교당에서도 가정 기원 독경. 독경으로 액을 푸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은 잘 마음을 써야만이 인생이 편안해지는 원리에서 비롯된 것임을 마음을 알게 됩니다.
마음을 떠난 그 비결이나 독경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는 아니 돼요. 독경을 해야 되겠다. 언제 교모님 모시고 가정독경을 금년에 꼭 해야 되겠다. 우리 또 인사님은 이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이사독경을 언제 해야 되겠다. 이제 또 새 계획을 세우실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두는 거 벌써 기운이 거기에 딱 모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부터 교무님과 마음이 연해지고 언제쯤 우리 교도님들, 우리 단들 이렇게 오실 수 있나라고 이제 기운을 챙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기운이 가. 봄 기운이. 겨울을 녹이는 봄 기운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몸과 마음 작용에 있는 것이지 어디에 있어? 궁합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궁합 안 보고 하신 분 안 계시죠? 이것이 맞나 틀리나. 근데 엄불교 교도님들은 맞춰가더라 이 말. 그 사람을. 왜? 집집마다 부처님이니 그 불공을 하는 세상이 된다고 또 이제 종사님 법문에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정산종사님께서 이 궁합이라는 것이 사주팔자에 있음이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서로의 마음이 잘 맞는 것을 뜻한다고 하셨어요. 마음. 그래서 마음이 인생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천명하신 것을 보면 이 궁합의 본의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이 처음에 어디에서 만나셨죠? 화일이라는 인근은 마동이라고 불리는 마을에서 만나요. 그런데 그 마동에서 16km 떨어진 김제에서 사는 한 총각이 이 마동에 숙모가 살고 있어서 인사차 가는 길에 동네 우물에서 사는 한 총각이 마동에 숙모가 살고 있어서 인사 가는 길에 그 동네 우물에서 한 처녀가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 마동을 가는데. 그래서 총각은 그 여인이 온통 어떻게 됐을까? 총각이니까 마음이 있어. 마음에 들어서 숙모한테 그 빨래하고 있는 그 여인과 결혼할 수 있도록 추선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 궁합을 보니까 아니 자신과 맞지 않는 궁합이야. 그렇지만은 그 총각은 그것이 아니요. 그 처녀와 꼭 결혼을 해야겠다는 마음에 궁합을 보는 사람한테 처녀아기 때 가장 좋은 궁합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가지고 자신의 사주를 고쳐버린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청혼을 해요. 사주를 고쳐갖고 결국 결혼을 할 수 있었는데 장가간 지 석 달 만에 사실이 밝혀져요. 그 자민이 아이 도적놈아 만나서 내 딸을 신세를 망쳐 하면서 하마터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 내에는 7딸 가운데 제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람은 삶이 인력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지만은 마음이 맞으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에 그냥 신앙으로 딱 그 목표를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맞으면 안 될 일이 없다는 말을 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 말을 믿어버려요. 신앙으로. 그래서 모든 인연은 좋고 나쁨은 어디에?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우리가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오늘 이렇게 얽혀져 있습니다마는 마음의 방향을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시작이 된다. 상생상극의 인연은 몸과 입과 마음으로 전생에 지은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남편과 아내의 인연, 부모와 자녀의 인연은 만남, 형제와의 만남, 가까운 만남 또는 가까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만날 수밖에 없는 인연이라고 합니다.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유축변 22장에 가까운 인연을 잘 둬야 큰 일을 하기가 수월하다. 이 과천교당이 발전하려면은 발전하는 그런 인연들이 발전시키려고 하는 그 상생 인연들이 막 구름같이 모여드는 거예요. 발전하기로 하면. 근데 누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원천수가 돼야 돼요. 이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 그래야만이 아이고 그 원불교 가천교당에 무슨 새 교무님이 또 유타원이라고 하는 키가 자그만하고 예쁘신 교무님이 오시더니 이게 무지개가 떴네 하고 이제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중요해. 제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또 여러분들이 그 윗대로 우리 선배 교무님들께서 형설경으로 참 전세방 어제 갔다 왔어요. 돌아가신 분 처음에 이 가천교당이 그 방에서부터 이루어졌다고 거기에서 예.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복을 지셨습니다. 그때 집을 안 빌려주셨으면 어떻게 이 원불교 역사가 이 과천에서 시작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까운 인연을 잘 둬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큰일을 해야 되고 가까운 인연을 잘못 두면 어떻게 해요? 평생에 어려움이 만나니라 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맺어진 인연, 그 인연 가운데도 가까운 인연들은 더 좋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무슨 법이 있죠? 우리 원불교 법에 불공법이 있어요. 그것도 맞춤불공, 불공. 응? 그 사람을 단장 중앙님들, 단원님들 맞춤불공 아시죠? 그냥 불공법이 아니에요. 사실불공, 진리불공, 하나 더 맞춤불공. 그 사람을 모든 수제가 몇 개가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셔야 돼. 여기 회장단 제가 교육자. 네? 그래서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알면서 그 사람은 모든 것을 알고 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옷을 딱 지어서 입히면 아름답게 된다. 얼마나 좋은 법이에요. 인연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오늘 법회를 통해서 인연의 소중성을 다시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저는 기원을 해보았습니다. 원기 106년 새해 신춘년 원불교 과천교당 새 부임지에서 열게 해주신 우리 유타원 이지영 교무를 받아주신 우리 교도님들과 이 법당 또 이렇게 청소년 교화까지 무궁무진하게 해왔던 역사가 있어요. 부경호박도 따로 있네. 오늘 청소년 교화를 해서 좀 부경 하나 데리고 와야 한 분을 모셔와야지. 예. 그래서 감사와 서운의 세상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두 손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 교도와 국민과 인류 앞날에 법신볼 사은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원합니다는 소리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그리고 각자의 서원이 올해는 하나같이 잘 해결되어서 위기가 강점이 되는 시간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원합니다. 큰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 큰 희망을 가지며 앞날을 개척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한 해 전 세계 유행하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깨닫게 된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의료진과 공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기원합니다. 이 시간 과천교당 교도님이셨던 고 육진평 조령께서 발인하여 대전 현충원에 금타원 김혜춘 조령과 함께 모시는 열반의 입장식의 시간입니다. 지금. 그리고 1월 19일 오후 3시에 고 박내춘 조령 천도 이제가 있습니다. 조령들의 완전한 해찰 천도를 기원합니다. 인간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을 벗어나 모든 생명을 존중하여 조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다행히 과천교당이 초록교당으로 발돋움하고 천지 보훈에서 실천하며 찾도록 하시니 감사하며 기원합니다. 서로서로 생불이 되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기를 기원합니다. 종법사님께서는 신년법문으로 미륵불시대 용화해상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모든 것에 상극이 없어지고 허실과 진리를 분간하는 밝은 세상이 되도록 염원하셨습니다. 서로서로 생불이 되어 집집마다 부처가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서로서로 부처 권능을 가진 줄로 알아서 가는 곳마다 부처님을 모시는 공경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기 상시 훈련을 통해서 하나하나 깨치고 알아가며 낙원을 만들어 가기를 기원합니다. 편협한 마음을 벗어나서 모두 낙원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정신의 개벽으로 온전한 정신을 회복해 가기를 다짐하고 기원합니다. 추운 겨울에 새 봄의 소식을 준비하는 대자연과 같이 어려운 경기 속에서 희망을 발견해 가기를 기원합니다. 가장 어려울 때 큰 용기를 얻어가도록 오늘 이 법회를 통해서 감사와 서은의 기호문을 작성하여 가장 잘 보이는 곳 개인의 기도실에서 법신불 사은의 은혜와 이력을 받는 부처님이 사는 집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서로가 부처되어 참된 공문을 열어주는 교화대 불공의 실천자가 되도록 기원합니다. 기원인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사은님의 크신 은혜와 이력으로 호렴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언제나 도덕의 원천수가 우리 가까이 흘러가기를 기원합니다. 대종사님과 3세 성현님들이 다 원천수 역할을 하셨고 어느 때 어디서나 내가 앞장서서 원천수를 발견하고 몸소 실천하며 자연 맑아지는 원천수임을 깨닫고 원천수 개발에 더욱 적공하기를 기원합니다. 적공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11과목 정기훈련 과목 가운데 한 가지를 잡고 10년, 20년, 30년을 계속하면 무서운 조화력이 생기다 하셨으니 하고 또 하다 보면 남이 먼저 알고 귀신이 먼저 알아서 그 기운이 응한다 하셨습니다. 자기가 적공 드린 만큼 응하여짐을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자꾸 지타원 이 나오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육타원 이지연 교우님이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만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그런 방향성을